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1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때에 BC 597년 때에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강주리를 성전 앞에 있는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이 열왕기 하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의 8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석 달 다스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그 여호야긴 아들이 한 석 달 왕위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이것을 다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요야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환상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두 강줄이가 보이는데 한 강줄 안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두 강줄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요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게 좋은 무화과 이 강주리는 누구를 의미하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은 좋은 무화과 강주리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악을 다 제하고 자기들의 그 삶의 결론이 이거였구나. 내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내가 악을 행한 모습의 결과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서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백성에게 주어서
훈련을 받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그들이 그들의 악의 그 결과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그것도 몇 년 동안 회개하게 하십니까? 70년을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평생 우리가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층들을 먼저 또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했으니까 성전이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빼앗기고 가져가는 것을 놔두셨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수치거든요. 하나님이 넉넉히 막을 수도 있고 바벨론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신인데 성전까지 하나님의 가신 성전까지 회파하고 거기는 모든 기물을 파괴하고 그 좋은 것을 가져가는데도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요. 자녀가 좀 부족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한 것이 창피하다고 그걸 숨기고 그리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그냥 다 숨기려고 하고 쉬쉬쉬쉬쉬하고 쉬쉬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극히 나쁜 정말 그거는 무화과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은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는 거야.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훈련 받아라. 70년 동안 완전히 그 악을 다 뽑아버리고 정말 막 가슴 깊은 곳까지 사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귀환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뭐 풍족하게 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그것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 없애셔서 다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와긴 여고냐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는데 망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들과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애굽 땅으로 또 도망갔거든요.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 그랬는데 애굽 땅으로 또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난 애굽으로 도망가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그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곳에서 훈련받으러 가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잘 돌봐주신 그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말씀대로 산 내가 죽음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 상관없이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항복해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도망가자. 도망가든지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와 이게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내 모습을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셨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시인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우리가 천국인데 그곳에 가려면 내 안에 이 땅에서 훈련을 70년 동안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에 우리가 무슨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는 삶. 그럴 때에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이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이제 칼, 전쟁으로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 하나님이 세운 땅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바랬던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 땅,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땅이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만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칼, 전쟁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아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 달라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항복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또 일본은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싸우고 이 땅을 지키자. 여러분 어떤 말이 또 그럴듯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대한민국을. 이것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이 믿음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나라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전쟁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거야. 이것이 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이 더 믿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내 죄를 봤을 때는 회개하게 되고 항복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면요. 육으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그래도 더 인정받을 것 같은 거 내가 더 칭찬받을 것 같은 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냐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고. 이걸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막 싸우고 이것을 하는 모습들. 이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이고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막 저렇게 투쟁하는 모습이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나는 육적으로 이 나라를 지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항복을 해? 항복할 수 없어. 그 내가 항복한다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누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더 신경 쓰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죽으면 죽으라 투쟁하고 싸우는 그들의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그냥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더 손가락질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죄가 없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계속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와도 감사하고 무슨 사건이 와도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거는 내 죄가 보여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옳아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목사가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가서 뭐 투쟁하고 싸우고 사실은요.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가정 안이 다 전쟁터가 돼서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살지도 않으면서 어디 나가 갖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그게 멋있는 믿음 같이 보입니까? 먼저 네 죄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투쟁하자고 모이자고 나가자고.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이 죄는 내 죄. 집안에서 음란을 잘라내야 되고 내가 음란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지금 동성애 뭐 이거 다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말 핍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가서 뭘 투쟁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봐야죠.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러고 나가서 가정 안에서 음란을 누가 해요? 부모가 음란을 더 많이 하잖아요. 뭐 바람도 피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동영상으로 더 음란하게 하는 것은 어른이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음란을 행하면서 다른 거 한 가지 가지고 이거는 가정부터 내가 거룩을 위하여 이 죄를 잘라놓고 잘라내면서 간다면 그러면 그 가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쟁하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영혼 한 영혼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축복받은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나가갖고서 투쟁을 해요. 목사님들이 바람 피고 이 몰래 하면서 그러고 나가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여러분 아니요.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부터 내 죄를 보고 정말 거룩하게 내가 죄를 잘라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들이 잘라질 수 있도록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고 풀어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제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의 죄에서 내가 건질 거야.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투쟁으로만 간다면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해요. 그 동네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확산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산당같이 자녀가 다 따라하잖아요. 부모가 술 먹어 자녀가요 다 술 먹고요. 부모가 바람 폈어요. 자녀들이 다 바람 피고요. 부모 모습 다 산당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 내가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타락과 쾌락으로 더 많이 가잖아요. 지금 너무나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 광주리가 있다. 항복하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내가 그곳에는 너의 죄를 잘라내겠다. 죄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잘라주시고자 합니다. 물두멍에서 내 죄가 보여져야 해요. 내 죄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쫓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의 이웃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지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는지 이것과 날마다 싸우는 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내가 죄를 잘라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내가 돌보는 아름답고 극히 좋은 그런 무화과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와 싸우려고 늘 바쁩니다. 이제 너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와 싸워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걸 수 있게 하시되 정말 이 모든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 십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극상품의 정말 가장 좋은 이런 무화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